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0과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9번째 시간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군가 5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이고 역시 외울 말씀도 동일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주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한 신앙 고백에 대한 강해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승천과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는 끝나버린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은 종결되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만이 사역하고 계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치입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은 쉬지 않고 사역을 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사도신경의 원형을 만들고 전승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끝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마무리하지 않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주치고 오늘의 문제 제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천국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치입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불안과 공포,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죽었다가 부활한 후 승천하여 천국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주치입니다. 천국에 가기에는 부족한 나를 위해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나를 기다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치입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괄호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의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명과 수고가 끝나고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날 나를 위해 천국문이 활짝 열릴 것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따뜻하고 넓은 품으로 달려와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까지 발언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에 우리가 얻게 된 유익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천국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기엔 부족한 나를 위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변호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치입니다. 우리를 변호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세상 사는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외로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팎으로 지은 부끄럽고 추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질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십니다. 우리가 안팎으로 지은 모든 부끄럽고 추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질 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줄여집니다. 우리가 외롭거나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로 인해 피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흰눈같이 하얗게 되어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승천하셔서 하시는 사역,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세상에 그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에다 줄을 쳐놓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그를 만날 수가 있었고 그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 역사의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아까 줄을 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괄호를 합니다. 과거처럼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이 시간과 공간과의 제약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며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까지 가로를 해놓습니다. 성령의 시대, 어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에 우리가 얻게 된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 중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된 신앙 고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올라가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과 부활 이후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구약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괄호를 합니다. 오늘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우선 우리를 위해 천국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허물 많고 죄가 많으며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지 못해
도저히 천국에 가기에는 부족한 나를 위해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절대로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죄를 변호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와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오늘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기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살펴보았듯이 천국의 거처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십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분의 영인, 그분과 동일하신 분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음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돌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이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 예수님의 도와주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